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약 43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기독교를 핍박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지상의 교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약 60년, 70년이 지난 다음에 2010년 중국 통계 자료를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1억 3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430만 명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극심한 핍박 속에서 1억 350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10년 이후에 중국 기독교 통계 자료가 외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지금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중국에 들어가 있던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라오스로, 캄보디아로 그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넘어가고 지금 중국이 다시금 기독교가, 교회가 문을 닫고 핍박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30년 후쯤, 60년 후쯤 중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구의 3분의 1이 넘어서는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중단 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안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말씀, 귀한 말씀,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가운데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철학과 신성에 대한 것들이 강한 성이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회방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회방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말하고, 정신을 잃은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명전도 축제를 시작하고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작정한 영혼들을 만나며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장면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핍박과 어려움 또한 따라온다는 거죠. 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확장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시험거리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방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은 사건 외에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죽음을 맛볼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복음을, 이 주님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 쓰신 땅 끝에 남은 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내인 김진희 선교사님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벌써 20년 전이네요. 2004년. 그 당시 TV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사역을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이 괴한들이 집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훔쳐갈 것을 찾으려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니까 자기들보다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집을 다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선교사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괴한들이 달아나면서 아내인 김진희 선교사님을 칼로 수차례 찌르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땅끝에 남은 자라고 하는 책에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렇게 써놨 글을 남겼습니다.
손발이 짐승처럼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옷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옷을 들추는 순간 엄청난 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에 물린 재갈을 벗겨내고 맥을 짚었지만 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떠났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앞에 놓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하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한재성 선교사님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내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내의 그 영혼을, 너의 아내의 그 향기를 받았느니라. 한재성 선교사님이 책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을 받으실 것처럼 주님은 제 아내를 가장 값진 향유로 받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순교자로 불러주셨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아내의 피값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카자흐스탄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의 생명과도 같은 아내를 드렸으니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지금도 이 동유럽 국가에서는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고 서고 있습니다. 그저 매년 하는 행사로 그렇게 여겨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피공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업신여기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당한다는 사실, 거기에 가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는 믿음과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금 그 성에, 제자들이 둘러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 성은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그 성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음을, 복음을 믿는 것이 이렇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증거하는, 온몸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성으로 떠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해마다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벌써 10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 10수년을 해도 열매가 없는데, 10수년 동안 씨를 뿌리기는 하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데 해서 뭐 하나?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뿌릴 뿐입니다. 지난주에 저기 군위 우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올해는 고추 농사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꽃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꽃이 와야 이 고추가 맺히는데 꽃이 안 오는 거죠. 물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거름 대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열심히 가꾸는데도 꽃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올 시기가 지났는데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데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때가 되면 옵니다. 농사 짓는 어른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정말 며칠이 지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물 주러 나갔더니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수확이 된지요? 걷어서 대구 시내 큰 교회에 납품했다는 비싼 값으로 상품이 너무 좋아서 납품했다는 거죠. 때가 되면은 우리는 열심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저 우리는 가꾸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이 루스드라 성이 나중에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금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복음의 핵심적인 지역이 이 루스드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은 꽃 피우시고 때가 되면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116년 전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소망 중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때가 되면은 거듭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이 일에 열심을 가지고 품고 동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계속 복음은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물러설 만한도 한데 다른 것은 다 포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세상 학문을 포기합니다.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는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복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 가족들은 포기 못해도 예배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복음은 누군가가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요량이고, 나는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수준을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2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오히려 더욱더 교회는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뿌리고 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려움이 있었고, 6.25 전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땅의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으로 성장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또한 이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오늘을 위해서 피땀 흘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교회마다요.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다 그래요. 교회 학교가 없다 그럽니다.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도 그렇고, 정말 이 성서 지역만 해도 원래 중학교가 하나 폐교될 만큼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남부 무슬림 지역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 미국 이 여선교사님 줄리엣 카탈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순교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카탈란 목사님과 딸 쉘량이 그곳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회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도끼로 난도질을 당해요. 여러분 닭 잡는 거 보셨습니까? 네. 닭을 잡을 때 칼로 토막 내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카탈린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가 폐쇄되고 다른 교회를 전전하며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으로 복음이 부흥이 되었죠. 교회사에 이 기록이 될 만큼 근현대 교회사에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된 지역으로 여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곳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뿐 아니라 목사님의 피도 우리로 하여금 무슬림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강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필리핀 남부 지역이 섬 하나가 완전히 복음으로, 섬 지역이 9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채워지는 무슬림 지역이었던 그곳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기도로 뿌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복음을
기도로 뿌려야 할 그런 시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의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새생명 작정에서 이름을 적은 분들을 그 리스트를 제가 들고 지난 한 주간 제 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작정하신 이분, 아무개 권사님이 작정하신 이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때가 되어서 꽃 피우게 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들이 귀한지요.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폭포수처럼 얼마나 귀하죠.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열매 맺을 때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이 온 들판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리스트를 보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작정하신 분 가운데 아무개 권사님 이름이 없고 안수 집사님 중에도 이름이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분들 먼저 기억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장로님 이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이 권사님 이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적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이루는 비결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자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때가 되어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